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했으니까. 근데 우리 이외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는 the evil one.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 합독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잠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주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하고, 또 세 번째 의미로는 조직, 세상 조직, 세상 문화,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또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세 가지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세상은 사람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경우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겠다. 그 뜻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거 암송하시는 분 누가 한번 암송해 보실까? 자, 암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반복해서 암송했어도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요. 아무리 평생 암송했어도 그래요. 너무 잘하는 건데도 잘 안 되죠? 네. 어? 너무 솔직하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럼 요번에 세상이라는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조직, 세상 조직, 문화, 사람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보다는 세상 조직, 세상 문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사람 이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세상, 코스모스가 사용됐어요. 우리 다시 온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본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세상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조직 둘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조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으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자, 온 세상 조직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악한 자 누구라고 그랬죠? 이블, 사탄. 그럼 무슨 말인가? 제가 한열을 듭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연세대학교 아시죠? 1885년에 앨런이라는 선교사와 조금 있다가 같이 합류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것이 광해원이라는 의료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 목적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심장병 걸린 사람, 무슨 질환이 있는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되, 그들의 목적, 선교사들의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과 중매시키기 위해서 이 광해원이라는 의료원을 개원을 한 겁니다. 목적이.
그랬는데 이 1904년에 한 20년 지났죠. 1904년에 이 세브란스 그 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 새로운 건물, 신식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는 학교까지 세웁니다. 자, 이러한 목적이, 기독교 대학까지 세우는 목적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는 게 세워진 거죠. 그런데 1946년에 약 11개의 학과를 가진 종합대학으로 성장을 합니다. 연희대학교라는 이름, 연희대학원인지 대학교인지. 그리고 현재 모습의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가 그 뿌리를 두고 탄생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 하고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십시오.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비리 요 두 단어를 넣어보세요. 쫙 나와. 각종 비리, 병역 비리서부터 의료 비리, 성추행 쫙 나와요. 뭐가 된 거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온 세상 조직은 세상에 있는 의료 조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뜻으로 선교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영혼 치료 목적으로 세워진 그 근원이 현재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를 통하여서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성추행, 뭐 비리 이런 것은 없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자 경영이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환자 수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죠? 지금 종합병원은 환자 수 바글바글해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환자 수 엄청 많아. 대학교도 완전히 한국에서 이름 날려주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대학교가 돼버렸어요. 연세대학교. 학생 수도 많고 쟁쟁한 그 인재들도 많고 병원의 의사서부터 굉장히 성장했어요. 굉장히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다만 영혼 치료하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는 빵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온 세상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성공한 거야.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할게요. 대갈박 쥐어매고 성공해야 돼.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머리 쥐어 싸고 연세대학교 의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 의료 조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제 이 세상 의료 조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의료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뜻이죠. 맞습니까? 제가 한 예만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목사님 그 어거지 아닙니까? 그럴까봐 제가 좀 여러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 아시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1636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이 학교는 지금까지 2004년도 통계입니다. 2004년도 통계. 157명의 노벨상 수상자, 7명의 미국 대통령, 21명의 연방 대법관. 연방 대법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죠? 목사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을 알리고자 복음을 선포하고자 잔 하버드라는 목사, 성직자가 세운 겁니다. 근데 현재는 전 세계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리는 모습은 없어요. 물론 하버드 신학교 있죠. 신학과가 있어요. 그 신학과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는 아주 백지한장 차이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아주 방탕한 신학이 돼버렸어요. 성경에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학이에요. 누가 하버드 신학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모르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게 하고 막 그럴 거냐고. 아니죠. 그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현재 신학이 있지만 타락했어요. 무슨 증거죠? 세상 교육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이제 이 세상 교육 조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교육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뜻이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쫓겨나는지는 일단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명백한 죄, 마약이다, 아니면은 강도, 매춘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급스러운 교회에 있는 어떤 교인이나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백히 죄로 판명된 것들로는 유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한 것으로 다가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넘어져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그런 학교로 우리 만들자. 대통령을 배출했으니 더욱 이 학교의 세력을 확장해서 다른 과를 늘리고 종합대학이 되게 하고 신학 부분 최초의 그 정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정신, 영혼 치료를 하고 영혼 구령을 하는 그 설립자, 창립자의 정신을 저버리고 자, 신학 부분은 축소하자. 그러다 축소하다 못해 거기에 그냥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락해서 자유주의로 빠져서 복음은 없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 얘기는 없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세상 교육 조직의 임금인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는 거죠. 요셉, 다니엘, 다윗 아시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 이집트 경호대장의 집에서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간수장을 하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계속 그 자기 위치에서 괜찮은 그 사람의 요셉의 괜찮은 지혜를 가지고 못 배웠어요. 근데 요셉을 그 경호실장이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러다가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있는 곳에서 또 그 경호실장이 힘을 써서 또 간수장이 또 그 요셉을 쳐다보면서 못 배운 사람을 이 사람의 지혜는 특출나 그러면서 간수장을 시키는 거야. 죄수를. 그러다가 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몽을 하고 그러면서 바로가 이 요셉은 나보다 지위만 낮지 이 애굽 전체 이집트 전체를 총리하는 나의 위치에서 요셉의 말을 왕으로 대접해서 요셉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배우질 못했는데. 다니엘은 배웠나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국무총리로 삼아 그것도 얼마나 국무총리를 지혜롭게 잘했는지 배우질 못했어요. 포로예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에 가서도 국무총리를 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증거가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신학이 학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야 지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게 사기치지. 하버드 못 나오고 만약에 중졸 국민학교 졸업 이러면은 그 머리 나쁘게 사기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놈은 머리 좋게 사기치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근데 마귀 사탄은 세상 교육 조직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게 너무나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역할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죄로 판명된 것들로 유혹하지 않고, 매춘, 마약 이런 걸로 유혹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 교육열을 높이자. 다만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말자. 다만 예수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마귀는 그 학교를, 그 병원을 부흥하게 해줍니다. 그게 부흥이냐고, 그게. 조금 더 예를 듭니다. 우리 그런 경제 부분은 안 그런가요? 우리 이랜드라는 회사 알죠? 이화여자 대학교 앞에 2평짜리 옷가게를 하던 그분이 이름이 뭐더라? 이랜드 사장? 박씨예요, 박 사장. 2평짜리. 근데 지금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업이 커지면서 세무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세무원 앞에 뇌물을 안 주니까 세무원이 꼭지가 돌은 거예요. 그 옛날에 뇌물 많이 줬거든. 꼭지가 돌아가지고 세무조사 들어갔는데 탁탁 털어도 털을 게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 나왔어요. 이 이랜드라는 회사는 여차여차에 탁탁 털었는데 어떻게 기자가 알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무력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 왜? 이 사람은 기업을 할 때 월요일 되면은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해요. 이게 지금 종업원이 아니고 교인 다루듯이 예배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한 게 아니고 교회는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그 세무조사에 조사를 당하게 한 거를 소문나게 해가지고 너무나 깨끗한 회사다 그래. 소문나가지고 야, 괜찮은 회사다 그래가지고 막 매상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2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인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지금 재벌 기업이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 월요일 날 예배 안 해요. 사탄은 다만 하나님 알리는 것만 하지 마. 하나님 예배만 하지 마. 영혼 구원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 가르치지 마. 그것만 안 한다면 내가 너를 부흥하게 해줄게. 그게 부흥이냐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이 세상 경제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 경제 조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경제 조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죠. 맞습니까? 제가 대학 총장이라면, 제가 병원 원장이라면, 제가 사장이라면 악착같이 월요 예배하고 악착같이 신학 부분을 가장 큰 학부로 만들고 신학 부분에 가장 장학금도 가장 큰 걸로 만들고, 야, 저 대학의 신학을 가야 된다. 저기 가면 복음이 있다. 야, 저 회사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고 정말 행복한 삶이 정말 보장되는 거. 돈을 버는 건 부수적이고, 야, 인생이 바뀐다. 오늘 찬양했죠. 생명의 말씀을 거기서 배운다. 회사를 가도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병원에 내가 취직했는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영혼이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총장이라면, 내가 원장이라면, 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번창하지 않아, It's okay. 근데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악한 자 사탄의 그 조직에 속아가지고 진짜 배기를 잃어버리고선 거기에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합니다. 우리 상업복가의 상업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처음엔 정상적으로 거래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죠. 좀 있으면 속이는 놈이 나와. 그래 속이는 놈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이상하게 변호사를 고용해도 공정거래가 안 돼. 그리고 괜찮은 변호사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리고 변호사도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온 세상 상업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상업 조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온 세상 상업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죠. 맞습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아멘. 화이팅. 자, 그래서 누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자선 사업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역시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부자가 죽거나 기부자가 떠나거나 그럼 기부자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는 자선 사업이 돼버리면 어느새 완전히 처음에 자선 사업 할 때보다 자선 사업 할 때 100명이 모여서 그 구제를 받았다면 1000명, 10,000명은 되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그 정신은 없어져. 하나님 사랑은 없어지고 하나님 복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알리는 건 없어지고 이상하게 부흥해. 이상하게 사람은 많이 모여서 계속 밥은 먹여주는데 하나님 얘기만 없어. 왜 그러죠? 온 세상 자선사업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자선사업 조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온 세상 자선사업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죠. 농업. 우리 노아가 농업을 했어요. 이거 노아 심판받은 거 아시죠? 방주에서 심판받고 막 나온 거예요. 막 나와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 그래가지고 이제 땅이 이제 완전히 멸망받은 거야. 이제 농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다 벗은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술이 챘으면 자기 아랫도로 다 날아간 걸 몰라.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 함이라는 아들이 막 아빠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함이 벌 받았어. 근데 하여튼 노아는 지금 술 취했으니까 죄 아닙니까? 죄. 근데 농업 제가 하도 세상 예화만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예화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성경 예화를 드는 거예요. 농업 시작하자마자 사탄은 농업 조직의 그 조직을 포도주는 성찬에 사용하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포도주는 성찬에 사용하는 아주 귀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술 취하는 데까지 마시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왜? 농업 조직은 사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가 최초로 목축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축업이 지금 어디까지 발전했죠? DNA를 통해서 똑같은 소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제는 인간도 복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는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래 동물은 그렇다 치고요. 그럼 그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조금 논쟁거리가 있어요. 인간까지 지금 복제하려고 그래요. 육축업을 DNA까지 지금 발전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은 나도 하나님처럼 인간을 만들어내리라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육축업 조직은 목축업 조직은 다르게 얘기하면 과학 조직은 미생물 조직, 세상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그 미생물 또는 그러한 생물 세상의 조직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그 세상 임금은 쫓겨나게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금과 퉁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음악이죠. 제가 얼마나 예를 들어야 돼요. 예술, 음악, 뭐 미술도 하고 조각도 하고 예술이야, 예술. 뭐 음악 나쁜 거 아니죠. 취미생활 할 수 있죠.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노래 괜찮아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고 미술 나오고 조각이 나오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상단지 만드는 데까지 사탄이 그렇게 세상 조직을 사용한 거고, 그리고 우상단지 앞에서 이상하게 희한한 춤 춰가면서 음악도 이상히 아리꾸리하고 그 타락한 음악들 있잖아요. 나중에 타락한 음악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보통 음악들은 다 세상 나오는 그 장르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사탄 음악이 있습니다. 얼마나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 좌우 옆에 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짝 있죠? 짝. 우리 세상, 우리 초등학교 때 또는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옆에 앉은 짝 있잖아요. 짝.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오늘 설교 이거를 말하지 않고 시작부터 여러분들은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짝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그 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요. 세상 조직과 짝하고 있어요. 조폭 조직도 사탄이 임금이고 교육 조직도 사탄이 임금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조폭 조직에만 안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육 조직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의료 조직에도 넘어가도 안 되고 경제 조직에, 상업 조직에, 그 어떤 조직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 법과 영국 법은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법이에요. 그 뿌리를 두고 그 영국 법과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법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시작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봉건주의 전체 세상, 그 교황청과 나라가 세금을 착취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 서민들을 그래서 착취를 했어요. 근데 그 교황청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앙을 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유를 외친 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뿌리로 내려가지고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생기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세상 법 조직의 임금인 사탄이 그 하나님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는 자유의지로 창조됐거든요. 그 자유를 빼버리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꼬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성소수자 그러면서 법 조직 아래 법 조직의 임금인 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양성, 동성과 성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성과 성을 해도 되고. 저번에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아이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정했대. 이게 뭐죠? 온 세상 법 조직은 악한 자 사탄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 법 조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법 조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예일대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어요. 밥은 계속 퍼져요. 요리들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엄청 오는데 복음은 없어. 엄청 모여. 근데 예수 얘기만 안 해. 그 부흥입니까? 헌금도 엄청 많이 나와. 그 부흥이냐고요. 주일학교, 예일대학교 학생이 막 주일학교 가르친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부모들이 신나서 애들 데리고 와. 그래 교회 부흥해. 근데 그걸 또 이용해 목사들이. 근데 복음이 없어. 반주하는데 줄리아드 음대 나왔어.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교회도 그냥 놔두면, 세상도 그냥 놔두면 자연히 의료, 교육, 상업, 비즈니스 자연히 사탄화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오늘 생명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 그걸 전달을 안 하면 자연히 가만 놔두면 교회도 사탄이 임금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임금이고 또 다른 교회는 사탄이 임금입니다. 세 번째 거 말해보세요. 있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금이신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임금이에요.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임금이고. 아멘. 우리 결론으로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사탄화합니다. 또 한 가지 자연스러운 것은 나무가 겨울에 시들고 여름에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는 육체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아요.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적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 학교, 회사로부터 매번 그리스도인이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조직 안에서, 병원 조직, 학교 조직, 회사 조직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조직과 타협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그럴 때에 매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너무 우리가 많이 배웠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조직 안에서 매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퍼부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릴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승리하셨죠. 죄를 이기시고, 그 죄를 이겼다는 것은 사탄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가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나요? 교육 조직, 비즈니스 조직, 어느 조직에 속해 있나요? 그 조직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사탄은 패배했다, 너는 심판받았다, 승리를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외치는 방법은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을 그 조직에서 내쫓는 것이고 그 임금을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사장을 마지막 때까지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재림 예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뭐 이러한 조직들을 다 없애보세요.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사탄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지는 않으세요. 마지막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 세상의 정치, 경제, 뭐 문화, 체육, 음악, 예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재림 오시면서 그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싹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지금 정치를 없앨 수는 없고 경제를 없앨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조직, 세상 조직, 사탄 조직을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심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사탄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희생물이 되는 건 물론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탄 조직의 건설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선한 곳이냐 악한 곳이냐 물어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것이 여기가 유익한 곳이냐 무익한 곳이냐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것이 누가 임금이냐, 누가 임금이냐,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임금이에요? 여러분 속한 곳에 누가 임금이에요? 내가 이 속한 곳에 하나님이 임금이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럼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기뻐해야 됩니까? 알바니에 세워진 우리 교회, 우리처럼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바니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세상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임금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